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당신의 것이며 또 우리의 형상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오니 주여, 이 하루도 이 한 해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진보하며 조금이라도 더 주님을 닮아가며 조금이라도 더 세상 가운데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머물다 제자리 걸음하는 인생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발전해 나아가는 또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런 교회가 있었구나 라는 예수인 교회가 아니라 정말 저 교회를 통해서 우리 이 지역이 또 이 동네가 하나님 발전하고 있구나,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오니 주여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푸소서. 연약합니다. 세상의 유혹은 날로 더욱더 심해져 갑니다. 잘 중심을 잡는 우리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땅과 이 민족,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정말 하나님 좋은 것을 물려주진 못했지만 하나님 이 땅과 이 민족을 주여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이 땅을 변화시키는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2장.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려고 했지만 가지 못했지요. 그래서 그는 가지 못하는 심정에 대해서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1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했다. 그가 근심 중에 있었다는 거죠. 어떤 근심이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나아가면 너희들 또 그 나아가서 볼 때에 3절에 보니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하려 함이로. 가서 보면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냐. 그래서 내가 차라리 안 가는 것이 내 기쁨이 오히려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을 확신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4절에 보니까 편지를 썼어요. 너희에게 썼노니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그 고린도에 대한 소식 가운데 눌림과 걱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눈물로 편지를 썼어요. 근데 그 편지를 쓰고 내가 가지 아니하고 너희들한테 편지를 썼다. 근데 그 편지를 쓰면서 어떻게 썼겠어요? 이러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징계하고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해라 라고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썼겠지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너희를 향한 넘치는 사랑에서 눈물로 쓴 것이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볼까요? 때로는 교회 안에 징계가 필요할까요? 네, 교회 안에 징계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사실은 징계를 한다는 것은 징계를 하는 목사나 또 공동체나 또 징계를 받는 사람에게나 쉬운 일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징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네, 성경은 징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해치거나 특별히 더 진리를 훼손하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동체에서 징계를 하라고 얘기를. 물론 그것은 쉽게 후딱 또 막 이렇게 막 어떤 몇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어떤 공증된, 즉 저 사람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해도. 그래서 5절에 그 말이에요.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공동체를 근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징계를 하게 했지요.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효과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성도들이 그것에 대해서 순종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고린도 전서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요. 너희 가운데 심지어 음행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음행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음행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지고, 어떤 사람은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은사를 함부로 사용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면밀히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해라 라고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고린도 교회가 성도들이 순종했어요. 그래서 징계를 했는데, 자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마땅하다. 그래, 징계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이에요. 징계하는 게 맞지. 그런 사람들을 그냥 두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돼요? 진리 안에서 흔들려 버려요. 그렇죠? 복음에 서 있어야 되는데 복음 안에서 흔들려 버려요. 그러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교회가 그것을 힘들지만 그냥 냅두면 오히려 평안할 것 같지만 오히려 평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냥 문제를 냅두면 어때요? 어떤 상처가 골물 때 그 골문 것을 아유 이거 어떻게 아파 힘들어
치료받는 게 힘들어. 병원 가봐. 어휴, 나 아파서 못하겠어. 충치가 있는데 아파서 못하겠어 하고 병원 안 가면 어때요? 더 충치가 커져버리잖아요. 그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힘들지만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치료해야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런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얘기를 한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나냐? 그러면 안 된다. 자, 7절 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라.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라. 즉 그를 징계했어요. 근데 징계했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잘 받아들인 것 같아요. 잘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것이 계속해서 그 징계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즉 낙심할까 두렵다. 그래, 그 사람이 잘 받아들였으면 어떻게 해야 돼? 용서해라.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이제 용서해줘라. 사람, 그래, 죄가 미운 것이지, 죄가 틀린 것이지 그 사람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 그 사람이 그거를 바로 잡았으면 이제 용서하고 그 사람에게 무엇을? 사랑을 나타내라. 근데 왜 그러느냐? 11절에 말이죠.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책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사탄의 계책이 뭐예요? 사탄의 계책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 완전히 공동체에서 완전히 이렇게 그 어떤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려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에요. 그 사람을 징계하는 것이 그 사람을 완전히 멸망의 길로 벗어나게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답 좀 하시오.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됐으면 이제 용서해. 용서하고 사랑을 보여줘. 할렐루야. 왜? 사탄이 계책이 있어. 사탄은 너희들을 그것을 인해서 너희들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고 교회를 완전히 넘어뜨리는 것이 목적이야. 그러므로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용서하고 사랑을 보여줘. 그래서 10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할 일이 있으면 용서한 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할렐루야. 즉 인간적으로 뭔가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용서, 그리스도의 용서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감정적으로 용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감정적으로는 용서가 안 돼요. 정말 미워요. 저 사람 한 짓 보면 정말 미워 죽겠어. 감정적으로는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도 그렇고 용서도 그렇고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그것을 감정으로 말하는데 감정이 아니라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그건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온유한 거예요. 참고 견디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여러분, 이것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믿음입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바로 서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용서한 그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즉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형제로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제 그를
형제로서, 자매로서 교회 공동체의, 성경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이제 그를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십니다. 여러분, 감정적으로 용서를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을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렇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가서 언니와 가족들이 끌려갔죠. 근데 언니하고 자기가 이렇게 끌려갔어요. 같은 수용소. 근데 어떤 그 독일 그 간수가 아주 못되게 굴어서 결국 언니가 거기서 성폭행 당하고 자살하고 말았어요. 죽고 말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감증 집회를 다니는데 저기서 집회가 끝나고 누가 걸어와요. 누굴까요? 그 간수예요. 자기 언니를 죽게 했던 그 간수가 손을 그래서 악수하려고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악수를 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적으로 누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성령이 그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용서했어요. 감정적으로 용서가 안 되죠. 용서할 수 없지요. 어떻게 용서가 되겠어요? 내 언니를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용서 안 되죠, 당연히. 그런데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름이 하여튼 그 책이 있는데 나중에 그 책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텐데, 그래서 용서를 하죠. 그런 용서는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12절부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도에 대한 얘기를 해요. 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사람이다. 향기라는 뜻이죠. 근데 어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할렐루야. 거기 보니까, 앞에 보니까 그는 살 소망까지 끊어졌었어요. 그렇죠? 마치 죽음에 내버려준 것 같았어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는 뭐라고 고백해요? 항상 어디에서든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그는, 사도 바울은 어디서든지, 그는 죽음의 위험에도 빠지고, 그치요? 40에 가나 가만매를 3번 맞았고, 죽음의 강의 위협, 칼의 위협, 동족의 위협, 수많은 위협 가운데 빠지고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도 있었지만 어디서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드러낸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즉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가 그레데 섬에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 섬 풍랑을 만나서 섬에 정박하게 되죠. 근데 추우니까 장작을 폈어요. 장작에서 뭐가 나왔어요? 독사가 나와가지고 바울을 탁 물죠. 그 사람들이 그래요. 아, 저놈 저거 죽었다. 저 독사는 아주 맹독이 있는 독사다. 저거 죽었다. 그랬더니 근데 죽기는커녕 어떻게 해요? 암시랑 안 해요. 암시롱 안 합니다. 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와, 저 사람 신이다. 신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야, 나에게 경배하지 말아라. 나에게 절하지 말아라.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섬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된 거죠. 할렐루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도 그 똑같은 경험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어느 필리핀에 가서 이렇게 저 높은 그 마을에 가서 정말 차로 몇 시간 하는지 모르겠어요. 추장이 가서 이렇게 족장 같은 사람이 복수가 이렇게 찬 거예요. 거기서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이제 제가 신학생 때였는데 기도를 해주셨어요, 목사님이. 그랬더니 하루 만에 복수가 싹 빠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예수 믿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잖아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러면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향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향기? 사망의 향기.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16절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생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그렇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 안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되는 거예요. 17절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이게 뭐지요? 물이죠. 근데 포도주라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우리 한정순 권사님이 올포유를 하는데 포도주 가게를 한다고 합시다. 근데 포도주 가게를 어디서 하냐면 포도주를 파는 장사인데 그냥 가게를 차리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뜨레기 장사라고 합시다. 그러면 오늘 이 포도주를 팔면 또 저 사람들을 만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뜨내기 장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장사꾼 사람들이 만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뜨내기 장사니까. 그러니까 이 장사꾼들이 어떻게 해요? 이 포도주에다가 뭘 타요? 물을 타요. 왜? 한번 팔고 또 만날 일이 없으니까. 근데 한정순 권사님이 저기 교동에다가 가게를 차리고 포도주를 팔아요. 그러면 물을 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신정세 권사님이 떡을 파는데 쌀을 갖다 놓는데 거기다 밀가루 섞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왜요? 소문이 나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면 그 말이에요. 뜨내기 장사꾼들이 쌀에다가 밀가루를 섞어버리네. 콩을 갖다 주는데 콩에다가 모래 섞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왜? 더 만날 일이 없으니까. 포도주에도 물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그는 평생 나 너희들 안 만나면 되니까 뭐 한 번 만나니까 팔고 그만이야. 이런 사람처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어떻게 한다? 순전함으로. 말씀은 말씀으로. 순전함으로. 즉 포도주에 물 섞지 않고 그냥 포도주 100% 파는 것처럼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목회자들도 그런 목회자들이 있죠. 옛날에 부흥사들이 그런 부흥사들이 있죠. 말씀하고는 상관없는 그냥 뭐 그런 어떤 뭐 이런 거 경우도 있어요. 뭐 목회자의 어떤 부탁을 받고 우리가 건축해야 돼. 그런 방향 와서 그냥 돈 한번 싹 훑고 가 그런 사람들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혼잡하게 하지 않고 나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한테 전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장사꾼 같은 신앙, 장사꾼 같은 사역, 장사꾼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 순전한 신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장사꾼처럼 목회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장사꾼처럼 목회하지 말고 순전한 목회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교회는 순전한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 나누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정말 혼잡하게 하는 포도주에 물을 섞는 장사꾼과 같은 목회, 교회, 신앙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저의 목회가 순전한 목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수인 교회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단의 전략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공동체를 잘 순전하게 하나님 유지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그런 일들이 없게 하시고 그런 아픈 일들이 없게 하셔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